여러분,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면서 또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믿음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 한마디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체면 때문에, 학교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바쁜 삶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세례받는 몇 사람만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인생의 방향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헌신으로, 봉사로는 죄의 얼룩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신 분은 여기 다 대다수이실 텐데,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씻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머리에 뿌리게 됩니다. 침례교에서는 아예 몸을 물에 담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그 물이 뿌려질 때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분과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묻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죽음과 장래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예전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단순히 깨끗하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옛 사람이 죽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와 나의 자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욕심 중심, 세상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욕심, 내 자랑,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새 생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왕자에 다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결단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면 이제는 함께 일어나 새 생명을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라는 선포입니다. 세례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 등록되는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와 관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받는 사람은 단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죄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절망할 때 말씀의 그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생 지속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여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랑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네, 한 번 받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평생 되새겨야 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 감정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공을 위해 내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그냥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그래, 나 예전에 세례 받았지, 그걸로 땡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세례의 은혜를 갱신하십시오. 세례의 은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으로 자라는 신앙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죄의 유혹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기대와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이름, 새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11절 읽을까요? 시작. 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자신을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다. 이 자기의 인식이 바뀔 때 삶이 변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의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례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세례는 그저 나 예전에 세례받았다라는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어제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을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짜 세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